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금산교회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어요. 금산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금산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금산교회 시작이에요. 조덕삼의 집에서 금산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근데 이 조덕삼은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만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양반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을 허락했던 거예요. 참석하라고. 그런데 그 하인 중에서 아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덕삼의 하인이며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조덕삼과 상전인 조덕삼과 하인인 이자익이 서로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금산교회를 점점 더 부흥되게 성장하게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상전과 하인이 같이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열심을 인정받아서 이제 교회는 조덕삼과 상전, 조덕삼과 하인 이자익을 갖다가 영수를 줬어요. 영수. 그러니까 직분을 줬는데 영수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수라는 직분이 오늘날 우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직분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평신도의 이제 대표를 또 이렇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냥 안수 집사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안수 집사 정도? 딱 맞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안수 집사 정도? 어쨌든 그렇게 조덕삼도 이자익도 영수가 됐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여전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어느덧 이 금산교회가 번듯한 건물도 가졌고 이제 교인도 많아지고 해서 이제 장로를 피탁하게 됩니다. 장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투표할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투표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유, 그 뽀나마나 뭐 저기 이 동네 제일 부자고 양반인 아이고 저기 조덕삼이 당연히 이제 장로로 잘 뽑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상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조덕삼이 뽑힌 게 아니라 그 집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장로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양반 쌍놈 이것을 철저히 따지던 유교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 안에 이게 문제가 되겠다. 뭐 그래서 이런 그 양반 쌍놈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서 이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쌍놈이 양반을 제치고 그것도 자기 상전을 제치고 장로가 됐으니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또 그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런 거 뻔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움 당하겠다 싶었는지 이 조덕삼 영수가 상전이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교회사 책에 그대로 써 있는 걸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덕삼이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덕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산교회 교인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조덕삼 영수에게 박수를 크게 쳐줬다는 얘기가 한국교회 사서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 공동체, 이걸 금산교회가 보여줬고 조덕삼 영수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기에요, 어떤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갔냐면은 이 교회가 양반만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것에 신경 쓰면서 선교하고 전도를 했어요. 모두를 위한 교회. 양반도 쌍놈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열려있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한국 초기 선교 때는 애썼던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달랐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사건들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딱 요약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분열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분열된 교회. 갈갈이 찢겨 있어요, 교회가. 자, 그런데 이 시간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분열도 문제지만 왜 분열했느냐예요. 그 원인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교회 얘기니까 내 신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겠구나. 교회 얘기니까 내 문제하고는 결국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느냐를 아는 것은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분열의 원인의 근본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이 있는 곳에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곳에 반드시 거기서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자랑하면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랑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랑하면 내가 6.25 때 이러면 자기 자랑하면 자식은 죽는 거예요. 자랑하는 곳에 분열이 있고 자랑하는 곳에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서로의 망가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해요.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이건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 자랑하지 마십시다. 자랑을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듯이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네 자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빙자해 놓고 그 다음에 핵심은 내 자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소리예요. 주님만. 어쨌든 근데 자랑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회자 자랑입니다. 목회자 자랑.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전도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이렇게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그리스도로 교회가 막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냐면 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요.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은요. 자랑할 목회자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통해서 직접 받았어. 그리스도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래요. 전도자 자랑, 목회자 자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일 뿐이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분 하나님이신데 자꾸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베드로가 참 사도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싸움은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는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내가 목사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아니, 그것 때문에 왜 싸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럴 바에는 안 좋아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목사 안 좋아하는 게 낫죠. 왜 목사를 두고서, 왜 목회자들을 두고서 싸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요. 문명의 혜택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언제라도 접할 수 있고, 그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그 교회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정말 큰 혜택이에요.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거기는 90%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꼭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으면 꼭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인간의 일은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긍정적이고 완전히 부정적인 건 없어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은 건데, 인터넷이나 TV, 기독교 방송의 시청이라는 건 좋은 건데 거기엔 안타까운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많은 목회자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뭐가 생겨요?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어떤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어떤 목사가 더 능력 있다. 이게 비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나쁜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내 신앙에 힘을 얻었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야죠. 거기서 끝나야죠. 이것이 왜 이제 비교가 됩니까? 특별히 더욱이. 자, 이제 보세요. 그 방송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어느 목사한테 배우는 줄 알아? 아니, 그 목사한테 배우면은 그게 그 믿음이 저절로 올라가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 많이 봤어요. 정말 설교 잘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신앙이 개판이야.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목사한테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거는 나의 여러분 스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따지시지 않아요. 네 믿음이 어딨냐를 보시지. 그럼 반면에 유명한이 아니라 거기에 화면에 나오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안 다니는 교인들은 뭐냐? 이제 열등감이 있어요. 와, 나는 저렇게 교회에 못 다니고 있다. 나는 저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못 듣고 있다. 직접. 저분의 내가 양육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열등의식 내지는 뭐예요? 패배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목사와 그 화면에 나오는 목사와 자기 목사를 자꾸 비교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와 화면에 나오는 담임 목사를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때
잘 들어보세요. 비교해서 자기 담임 목사를 좋게 볼 수 있으면 비교하세요. 그러나 거의 10중 8구는 자기 담임 목사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비판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비교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을 놓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그럼 보세요. 왜 비교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 자식을 깔라고 비교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내 자식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기보다는 내 자식에 대해서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할 때는 내 자식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봐, 넌 옆집에 애만도 못해. 이 얘기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라고 하는 건 거의 그 대상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화면에 나오는 그 목사는 진짜 자기 담임 목사처럼 여기면서 설교를 듣고 아주 훌륭하게 보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는 어때요? 정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는 설교를 건성으로 듣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의 종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은 아주 훌륭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공동체를 무시하고 내 목사를 무시하고 내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는 목사가 따로 있고 내가 직접 양육을 받는 목사가 따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혼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설교는 화면을 통해서 듣고 내가 정작 상담하고 양육받는 거는 내가 내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을 때 혼란스럽다고요. 이 목사 얘기가 옳은 건지 우리 담임 목사 얘기가 옳은 건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혼란스러우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자기 목사를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이 적네. 자기 목사를 제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면 뭐냐면 이때는 순회 목회를 했잖아요. 사역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서 주구장창 평생을 거기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는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는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금은 에베소로 가 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니까 편지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뭐냐? 바울이 와서 목회할 때는 바울이 제일 좋은 목사님, 바울이 제일 정확한 말씀의 종, 내가 바울을 제일 존경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볼로가 제일 존경스러운 목사님, 아볼로의 설교가 제일 정확한 설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요. 바울이 와서 목회할 때는 아볼로가 좋았어, 아볼로가 오라. 그럼 막상 아볼로가 왔을 때는 또 뭐냐? 그 바울이 옳았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영어 시간에 수학하려고 들고 수학 시간에 영어 하려고 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막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네 남편은 참 좋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너도 살아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두고 볼 때는 누구나 신비감이 있고 호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서로 살을 맞대고 서로 때로는 갈등하면서 살 때는요, 진면목을 볼 때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를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목회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
누가 나를 제일 잘할까? 화면에 나오는 그 목사가 나를 알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더 잘할까?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줄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목회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운 면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바울이 왔을 때는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가 왔을 때는 아볼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왜 목회자 때문에 싸워요? 왜 목회자 때문에 분열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찢어지지 마십시다. 사람 때문에 갈라지지 마십시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사를 자랑했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쉽게. 은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 능력 있게 하라고, 교회 일 능력 있게 하라고, 전도 능력 있게 하라고, 잘하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에다 은사를 막 부어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은사가 정말 넘쳤던 교회 같아요. 막 여기에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역시도 은사를 받아도 좋긴 한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 야, 내 은사가 더 대단해. 네 은사는 우스워. 야, 내가 병을 고치지 않냐? 그 방언 어떻게 그 병 고치는 거하고 같겠어? 내가 영분별을 하지 않냐? 그게 뭐 저기 봉사하는 것과 같겠어? 이런 자기의 은사는 대단하게 보면서 남의 은사는 하찮게 보는,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은사를.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바울이 얘기할 때, 야,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아라, 이런 목적으로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한국교회 안에 은사를 얘기할 때, 봐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으니까 은사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라,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 달라도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경험한 간직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지언정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거 좋죠. 이 간증이요,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시한폭탄처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간증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자기 자랑이 돼. 이래.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은요, 여러분, 간증이 왜 간증이에요? 간단하게 증거하니까 간증이에요. 간증은 짧아야 되고, 간증이 왜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간증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건 기독교인하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자,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진 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불신자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얻게 될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신자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 안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신자 안에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다 안 되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 나는 끝장나는 거니까, 내가 끝장나는 것은 곧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내가 끝장나는 건 곧 내 가정이 끝장나는 것.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면 신자는 평안합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 어차피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부어주셨어.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은혜로 부어주셨어.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부어주실 거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고, 물론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은 내 노력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내 노력 위에 기름을 부어서 풍성케 하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고 안 됐을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다. 왜? 거기에는 주님의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래도 저래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해요. 용기가 나요. 오늘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이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무기력한 사람은요, 걱정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면 오늘 열심히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던가요? 미래를 걱정하면은 그 걱정 때문에 오늘만 열심히 살 것 같잖아요. 조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오늘 열심히 못 삽니다.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해야 될 건 안 하고 자꾸 곁길로 가요. 여러분, 시험 걱정하는 애가요, 시험 걱정하는 애가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텔레비를 보려고 하고 자꾸만 컴퓨터 이럽니다. 해야 될 걸 안 합니다. 왜요? 이 마음이 걱정을 하면서 이 마음이 자꾸 불안하니까요, 이 불안한 걸 뭔가 즐거운 거로 자꾸 달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걱정이 되니까 내가 책상에는 앉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은 자꾸 책상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자꾸 소파로 가죠. 소파로. 그게 무기력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걱정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 걱정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잘 살펴봐요. 여러분, 주인들 잘 살펴봐요. 걱정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게을러집니다. 걱정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축축 처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사람이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면 되니까. 내가 심으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자기 자랑은요, 이게 안 맞아요, 우리하고.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으면서 또 그것이 한 몸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것이 정상이에요.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다 똑같은 얼굴이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안 생겼으니까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미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화거든요, 조화.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람 얼굴도 그래요. 사람 얼굴도 어떤 사람 보면요, 각각으로 보면 눈, 코, 입 각각으로 떼어놓고 보면 이상한데 그걸 한 얼굴에다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뭔가 매력 있어 보이고 뭔가 하여튼 느낌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각각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모아놓으면 뭔가 징그럽고 뭔가 이상해, 막 혐오감이 있어. 전체를 모았을 때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다양하게 모였어요. 나하고 성격도 달라요. 나하고 좋아하는 기호도 달라요. 나하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나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스타일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모여야 된다. 여러분,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여기다가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다가 지체로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할 때 좋아요. 다양할 때. 자, 교회는요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또 다른 걸 가지고서 교회에 이렇게 또 공헌하는 공동체에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십자가가 망가진 것 같아요. 문자가 왔어.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십자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네온 사인 그 네온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흐려요. 뭔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또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막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막 열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십자가가 망가졌는지, 교회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어떤 분은 비록 막 그렇게 막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신앙 종교적 행동은 없지만, 아유 목사님 교회 십자가가 불이 좀 이상합니다. 뭐예요? 그분만이 볼 수 있는 그게 또 있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거야.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화초를 잘 갖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외적인 그런 교회의 외적인 것을 감당해 준다면 누군가는 밤새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하나님 그에게 그 가정에 복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들도 또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다못해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사람일지언정 절대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우리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지금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인사하잖아요. 내가 이 설교 주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인사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당신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건 이미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럴 때 부부가 같이 하면 참 좋겠죠. 당신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 누구 보고 쓸데없다.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연약함이 보였습니까? 그 연약함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준 줄 아세요? 내가 그 연약함을 내 은사로 내 믿음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로 나의 헌신으로 그 사람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약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약함을 봤을 때는 내가 가서 덮어주는 거야. 이 덮어줌. 그래서 노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노아가 어땠어요? 그 기껏 홍수 시기 믿음으로 잘 지내고 난 다음에 꼭 그런 거예요. 시험 통과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꼭 넘어져. 신자들은. 그러니까 노아도 어려운 때는요 믿음으로 잘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농사 졌습니다. 포도가 농사가 잘 됐어. 그 포도 농사 잘 됐으면 그냥 포도만 먹을 것이지 그걸 술을 만들어가지고는 술을 마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술 마시고 고기 잤으면 되는데 다 벗고 그냥 나체로 돼가지고 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봐요? 함이 봐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봐요. 함이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말이야 그 주책 바가지지 그 아버지가 그러면 되겠어? 돈이 돼야 될 텐데 말이야 하면서 막 남한테 이런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함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덮을 것을 준비해서 그것도 이래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무례하잖아요. 아버지의 벗은 몸을 자식이 쳐다본다고 하는 건 무례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으로 해서 이렇게 뒷걸음으로 해서 보지 않고 딱 덮어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일어났을 때 노아가 딱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나 봐. 알았어요.
함은 나에게 어떻게 했고 샘과 야벳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 너는 저주받아가지고 야 니네 자손 가나안 땅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샘과 야벳은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약함을 봤습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을 봤습니까? 누군가의 그 인격의 바닥을 봤습니까? 인격의 벌거벗었음을 봤습니까?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걸 들춰서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에덴 교회는 서로를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아울러 또 이렇게 교회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한 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교회를 가리켜서요. 유기체라 그래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는 조직체예요.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은 유기체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예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회사는 조직체예요. 그러면 이게 유기체인지 조직체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기체라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른 사람 모든 교인들은 거기에 손, 발, 눈, 코, 입처럼 지체가 되는데 영어로 말하는 이 지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트 부분으로 되어 있대. 부분. 그러면 이게 유기체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같이 아파하는 거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은요. 얘만 아픈 게 아니고요. 어디도 아파요. 머리까지 아파. 그죠? 치통이 한번 걸리면요. 얘만 아파요? 아니죠. 온몸이 다 고통스러워. 이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는 어때요? 영업부가 망한다고 해서 총무부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짓밟지. 딛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유기체는 달라요. 몸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내 고통 같아요.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의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로 이야기할 때 구역 식구들 전체가 그냥 가슴이 강팍해가지고 뭔 얘기야? 뭐 지만 아픈가? 뭐 다 아프지. 뭐 너만 고생하냐?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이게 유기체. 여기 말한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덩어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뭐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같이 해주고 기쁨도 같이. 우리 여기 지금 예찬이가 와 있어요. 예찬이가 콩쿨 나가서 1등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자식 가진 부모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유, 남의 자식은 잘 되고 우리 집 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식이 영광 받고 내 자식이 상 타고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거야,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것을 나쁘게 보지 말아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 기뻐해줘라.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어떤 성도가 저번에 우리 권사 피택 했잖아요. 권사 피택 할 때 이제 아내가 그랬대요. 아무개 그 집사님 이번에 알아? 그랬더니 알지. 그분 항상 내가 올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잘 있었냐고 아이고 반갑다고 항상 해주시는 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성도들이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딱 왔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교회는 그래야 돼요.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기뻐해주고.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윷놀이에요. 우리 배집사님이 윷놀이 오늘 이제 담당해서 할 텐데, 배집사님이 우리 구역장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윷놀이 하면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요? 이상하게 윷놀이 하면은 승부욕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게 승부욕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올라와서 이게 왜 이게 도냐고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동안 윷놀이를 이제 안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좀 먼저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승리하세요. 제가 떠받쳐 줄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잘 되는 건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각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공동체로 모아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나도 마땅히 그 자세로 그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각으로 예수 믿게 됐고 각각으로 구원받게 됐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제가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기뻐해 줄 수 있는 한 몸됨을 실현하며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정말 서로를 더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